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허리를 이렇게 숙이시면서 굽히시면서 다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하면서 우리 앞뒤로 함께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참 복이에요. 그죠? 참 큰 복인데 여러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참 저도 좋습니다. 요즘은 LTE 시대죠. LTE 시대. 전화, 여러분 핸드폰 쓰시잖아요. 그게 다 LTE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이 속도에 익숙해졌냐면은 전화기 쓸 때 조금 늦는다든지 인터넷이 좀 더디게 넘어간다든지 그러면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집사람 핸드폰을 바꿔줬더니 눈을 떠도 핸드폰 열고 잘 때도 핸드폰을 끼고 자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좋아? 핸드폰이 좋아? 망설이지도 않고 핸드폰 그러더라고요. 요물이죠. 현대를 대표하는 기기가 LTE 핸드폰 아닙니까?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앞으로 지구촌의 강자는 힘이 있고 세고 그것이 아니라 빠른 사람이 강자가 될 것이다. 빠른 사람. 그러니까 빠른 것과 느린 것으로 구분되고 빠른 사람이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과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빨라야 성공을 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빠른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들어서 전혀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호들갑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말도 있죠. 천천히 만들어지는 음식이 몸에 좋다라는 거. 빨리빨리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 어느 날 운전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캠페인 속에 3초만 기다리자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3초만.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신호등이 바뀌어서 파란불이 됐는데 앞차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났어요. 또 핸드폰 보고 있구나. 그래서 클락션을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라디오에서 3초만 기다리자. 앞차가 신호등이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3초만 기다리자. 뜨끔하더라고요. 3초 기다리니까 정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를 참을 수 없을 땐 3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아침 뉴스에서 사고를 당하고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3초만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3초의 여유만 있어도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것. 우린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닐까. 너무 기다림에 우리는 익숙치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탄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죠? 기다렸던 사람.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필요한 건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대림절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초를 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기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초를 기다림의 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를 하나씩 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이 초를 이렇게 딱 내게 갖다 놓고 한꺼번에 다 키고 싶더라고요. 그래야 이쁠 것 같은 거. 아마 나도 그랬어. 속으로 그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 그러나 초는 한 주에 하나씩 켜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불을 켜야 이쁘고 아름답고 빛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다림의 초입니다. 기다림과 더불어서 우리 성경 속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다시입니다. 다시, again. 저는 이 again이라는 말에 이 try라는 말을 더 썼어요. try again.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도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의 형이 있었는데 바로 에서였습니다. 쌍둥이였어요. 근데 생긴 건 달랐어요. 그런 거 보고 이란성 쌍둥이라고 하나? 생긴 건 달랐어요. 근데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으면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모가 아이를 빼려고 하는데 아이가 잘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간신히 정말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생명의 위독함을 느끼면서 간신히 애를 뺐는데 뭐예요?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 문제는 뭡니까? 뒤에 나오는 아이가 형 발꿈치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왜 잡고 있었겠어요? 내가 먼저 나가려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는 자, 더불어서 사기꾼,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이 야곱아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에요? 에이 사기꾼, 혹은 다른 사람의 이득을 대신 보는 자. 아주 흉한 이름입니다. 아주 흉한 이름이 야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믿을 만한 사람이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얄미운 사람이 뭐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발목을 잡는다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이 야곱의 기질은 결코 변하지 않아서 어느 날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너무나 배가 고프고 허기져서 야곱에게 요구하죠. 먹을 것을 좀 갖고 오라. 그때 야곱이 그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내가 먹을 것을 줄 터인데 그러면은 형은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 그랬습니다.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여러분 이게 뭐 판다고 팔리는 거고 산다고 뭐 살 수 있는 게 장자의 명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먼저 나니가 형이고 나중에 동생이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진단반 논단방으로 야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것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리 중요하겠느냐? 냉큼 먹을 것이나 갖고 와라. 네가 장자해라. 에서가 그런 거예요. 에서가. 아마 에서는 내가 준다고 네가 장자가 될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야곱은 자기가 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음모를 꾸며 음모. 이 야곱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도 이 사기꾼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그걸 한번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히게 명석하고 머리 좋은 사기꾼을 보면은 감탄이 나고 괜히 마음이 간다 그러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나도 사기꾼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응? 이 야곱이요, 두 번째 음모로 꾸미는 거예요. 그 음모로 꾸미는데 눈이 어두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로서의 모든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받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에서는 노발대발하고 그를 해치려고 합니다. 형제간에 불행을 피하게 하려는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급히 밧단 아람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피신시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14년 동안의 머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14년 동안에 이 야곱이 머슴 아닌 머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삼촌이 잘해준다고 해도 자기 집 같겠습니까? 14년 동안 야곱은 나름 엄청 서러운 일도 많이 당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머슴 아닌 머슴으로서 사위 아닌 사위로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드디어 돌아오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밧단 아람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생활은 결코 자기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일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 되면 될수록 외삼촌 라반과 또 그 사촌들의 시기와 견제가 있었습니다. 이 야곱은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외삼촌은 이제는 견제를 하고 시기를 하고 그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온몸으로. 아, 여기가 내 집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는 결국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위대한 점은 야곱 강가에서 사생결단하는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가족과 그동안 모은 재산을 다 강 건너 먼저 고향 땅으로 보내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치열한 기도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며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돌아가야 하겠다. 내 본향 땅,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제 또 다른 여유나 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결론은,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마지막 길에서 야곱은 정말로 치열한 기도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땅에서 이제 내 일가를 이루면서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을 내가 이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야곱은 정말로 치열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야곱처럼 다시 뭔가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 야곱과 같이 치열하게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당당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괘씸하게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하면서 복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일가 친척이 남보다 더 원수처럼 여기며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검찰의 통계를 보면은 이 폭행 사건, 그리고 심지어 살인 사건도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이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에도 맨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미국은 집집마다 뭐가 있어요? 총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화가 나면은 총을 빼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일 상식으로는 한국에서 부부싸움이 나서 경찰이 오면은 잘 오지도 않지만 그 싸우지 말라고 적당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옆집에 갑자기 말이죠, 경찰차가 한 10대가 들이 10대가. 그리고는 그 집을 사방 뺑 포위하는 거예요. 그걸로 권총을 뽑아드는 것이 아니라 뭐 샷건에다 다 뽑아드는 거예요. 야, 무슨 뭐 강도가 뭐 무장강도 수십 명이 들어왔나 보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총을 빼든 거예요. 총.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부부싸움 가운데서도 총격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미국 경찰은 잘 알기 때문에 마치 무슨 특공대 제압작전처럼 진입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의외로 일가 친척 간에 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산 문제, 이런 소송 사건도 아마 가족끼리 일어나는 사건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에서가 그랬어요. 드디어 이놈이 오는구나. 내가 칼을 가면서 기다렸던 그 복수의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 1절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동생을 맞이하러 가는데 400명의 장정,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장정이 뭐예요? 칼을 든 군사들이었어요. 칼을 든 군사. 아주 그냥 고향 땅에 들어오기도 전에 입구에서 아주 그냥 그 동생 야곱을 그 뭐라고 시켜야 돼? 아주 요절을 내려고 작정하고 에서가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오죽하면은 말씀해 보면은 야곱이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야곱도 무슨 그 마음에 강렬하게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에서의 칼에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역시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형 에서에게 나갈 때 무려 자기의 몸을 7번씩이나 땅에 굽히면서 형에게 나아갔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크게 실수하고 잘못한 떼먹은 그런 사람을 정말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도망갈 수도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허리를 숙이면서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미안해서 죄송하나 그러고 손잡고 때릴까봐 손잡고 막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야곱은 7번 그의 몸을 땅에 굽히면서, 아마 여러분 있죠? 동기간 중에 아무리 원수가 있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해보세요. 7번 땅을 몸에 굽히면서 절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아무리 큰 이 왼수, 재산을 떼먹고 도망간 동생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용서할 거예요. 그만큼 이 야곱은 절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도망치도 쫓기면서 고향으로 달려온 야곱이 그의 여행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서의 마음이 바뀝니다. 오히려 야곱을 붙잡고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면서 반가워하고 그를 용서하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야곱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야곱이 다시 살려고 하는 그 강렬함, 하나님 앞에 다시 당당하게 살려고 하는 그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기적적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게인의 역사입니다. 어게인, 다시, try again. 만약 다시라고 하는 말이 없다면 성경은 아마 반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없이 정말 은혜 넘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삶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내를 넘길 정도로 비겁하고 치사한 남자였지만 다시라는 기회 속에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욱하는 성격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다윗 보세요. 정말로 치졸하게 부하의 아내를 탐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다시 찾게 됩니다.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도 거부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again,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정말로 비겁한 전력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지만 그는 돌이켜 다시 제자로서 충성스러운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사실은 다 주량랑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인생을 시작해서 예수의 제자로서 족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후회 없는, 다시가 필요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누구나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시라고 하는 기회를 바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없고 혹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었다고 해서 다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다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죠? 너무 잘해요. 눈 깜짝할 새. 이 눈 깜짝할 새가 제일 빠른 새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눈 깜짝할 새. 다시라고 하는 try again을 내가 망설일 때 우리의 인생은 눈 깜짝할 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아침 이슬과 같다고 했습니다. 해가 뜨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슬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식하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리되지 못한 잘못된 세상살이도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은 다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내 중심의 신앙, 이기적인 신앙, 기복적인 신앙, 이 모든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것의 기둥이요 골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세워져야 내 가정도 내 사회생활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 믿음생활, 온전한 신앙생활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은 이 LTE 시대에 손해보고 이 속도감 넘치는 세상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하는 착각은 여러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당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실감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이 속도감 넘치는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우리가 안달복달 한다라면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난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내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야곱의 젊은 시절처럼 교만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교활함으로 인생을 늙어가려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습니까? 다시 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회개가 없다라면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정말로 서운해 하시고 안타까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단추를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프다 할지라도 내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다시 채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의 속담에 좋은 밤을 찾다가 좋은 낮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너무 많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비본질적인 어두움을 찾다가 진짜 소중한 본질적인 낮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어두운 밤을 찾느냐고 다시 낮을 찾을 기회가 없는 어둠의 자식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쉬움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후회되고 돌이키고 싶은 우리의 삶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과 더불어 잘못된 우리의 인생도 다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재미난 그 뉴스가 있었어요. 올해 7월인가 8월 달에 연합뉴스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일본의 가발복서의 인생 역전.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 복싱에 취미도 있고 이 재능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짭짤한 또 수입이 있어요. 그래서 또 나가서 이 복싱을 합니다. 근데 첫 경기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은 20대 젊은 나이에 대머리요. 그래서 가발을 썼어, 가발을 쓰고 경기에 나가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가발이 일본의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가발이 홀라덩 벗겨진 거예요. 가발이. 야, 여러분 이 사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망신 그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싱 경기 규정상 보면은 이 신발, 이거 뭐라 그래요? 글러브, 또 이 낭심 보호대 외에는 아무것도 착용할 수 없는데 뭘 착용한 거예요? 가발을 착용한 거예요. 가발. 근데 악의는 없었다라고 이 일본 권투 복싱위원회에서 그 예외를 인정해 줬어요. 근데 어디서 일이 터졌느냐? 자기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는 두 가지 겸직이 안 되는데 너 왜 겸직하냐는 거예요. 아니 회사에서 잘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뭡니까? 이제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야, 이거 복싱한다고 이거 한때 젊었을 때 몇 번 하는 거지 평생 직장에서 아웃당한 거예요. 완전 끝났구나, 힘들구나. 그런데 말이죠, 이 다시라고 하는 기회가 어디서 오느냐? 대머리 발모제 회사들, 가발 회사들에서 아주 그냥 막 그 사람을 데려다가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대머리였는데 가발을 쓰고 벗겨지고 뭐 히트 쳤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광고 찍고 돈 벌고 말이죠. 저기서도 광고 찍고 돈 벌고. 근데 나중에는 말이죠. 나중에는 자기가 광고한 대머리 발모제 약을 발랐더니 진짜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온 미인하고도 결혼도 하고. 이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 7월 12일 올해 연합뉴스에 실렸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구찌입니다. 그래서 발모제 회사 사장은 고구찌 덕분에 내가 매출이 늘었다면서 아파트까지 선물로 해주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시라고 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가 그 다시라고 하는 기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다시라고 하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다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사회가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야곱과 같이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문인 프레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종교는 큰 강과 같다. 큰 강과 같다. 무슨 얘기냐? 근원과 멀어질수록 오염된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더스 강을 보면요, 그 근원 상류로 올라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 내려갈수록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인더스 강 하류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말 못하게 더러워요. 그래서 이 프레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큰 강과 같다. 근원과 멀어질수록 오염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거슬러 하나님께 헤엄쳐 올라가야 합니다. 오염된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는 다시 복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살 길이 있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결코 다시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바로 오늘 이 시간 그 다시를 결단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야곱과 같이 복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시는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입니다. 유일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깨닫고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